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벽이 느껴집니다. 완벽.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림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림 교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 한 번 더.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아파하는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셔서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도록,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아파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서로 하나 되고 화목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더욱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행복한 양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과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주일에 입교와 세례받는 이들이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유아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킬 것을 다짐한 부모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한원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의 길을 내는 교회의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벽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께 예물을 드릴 때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며 저들을 통하여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나만 누리는 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눠주며 흘려주며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부족한 종 이 새벽에 섰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신실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PPT 주시겠습니까? 멈출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광고 업계에서 상을 받은 유명한 이 카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떤 카드 회사에서 만든 카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 평상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에게 휴식은 꼭 필요한 겁니다. 휴식이 있어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휴식이 있어야 다시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글도 띄어쓰기가 돼야 되고 단락이 나누어져야 가독성이 올라가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에게 휴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에도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늙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에 갇혀 있을 때로 보는데요. 이제 그는 좀 쉬어도 되는 그런 지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이 편지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순교하기 한 5년 전, 한 요 정도로 봅니다. 이미 나이는 6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요즘은 거의 청년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청년 같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60이었거든요. 환갑을 지냈는데 지금 저는 전혀 제가 할아버지 같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곧 할아버지도 되겠는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60이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아버지께서 60 환갑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이제 평균 연령이라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 50이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어떤 나라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되는 나라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60 정도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물꼬를 튼 사람이죠. 결국 그에 의해서 서구 문명이 바뀌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죠.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행을 쭉 보게 되면 이 사람 이게 좀 너무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충분히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좀 해도 되지 않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바울 열심히 사나 보다 이 정도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이는 이제 60대에 접어들었고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무슨 과업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뭘 또 달려가겠다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도 일과 사역에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 충분히 헌신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목회자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이만큼 충성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가 그릇을 깨는 거다. 여러분 주변에서 열심히 했는데 소리를 들으면은 그만하고 싶어져요. 그만하고 싶어요. 어떤 교회에 권사회 회장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커튼이 없는데 옛날에 커튼들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커튼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몇몇 사람이 색깔이 이게 뭐냐 그런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 커튼 색깔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만 상처받아 버린 거예요. 야, 내가 이 직분만 내가 마치면 내가 은퇴만 하면 내가 이 교회 떠난다. 내가 아주 그냥 힘들어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 헌신, 내 봉사, 하나님을 향한 내 충성을 내가 내 나름대로 수량화해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얼만큼 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지칠 때가 오거든요. 사표 던져버리고 그냥 쉬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싫어했던 정도가 아니죠. 그 당시 열심당이었던 사울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할 대상입니다.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에요. 이단 중의 괴수입니다. 박멸해야 돼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자처한 겁니다. 가서 내가 체포해 오겠습니다. 이것들 완전히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를 갈면서 그 맹수의 이미지가 그 사도행전 8장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죠. 그죠? 그래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 그 당시에 사울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싶은 1순위였거든요. 만나기 싫은 사람 1순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을 피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인간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이런 인간은 샘플로 말이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날벼락을 내리는 거예요. 지지지지 그래가지고 다 괜찮은데
사도 바울만 벼락을 맞았고 새카맣게 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죠? 샘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김현준 목사님 설교대로 나무하러 갔다 죽이는 거예요. 본보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나무하러 안 가겠지. 아니면은 그렇게 죽이는 건 조금 축복이야. 차라리 악성 전염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평생 막 얼굴에 발진 나고 막 가려워서 괴로워하면서 죽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로잡으셔서 종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경험은요.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진짜 멘붕이 왔을 겁니다. 아니 이단 중에 괴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날 알았어요.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리죠. 더듬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고 금식을 하면서 아마 그것이 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생각했겠죠. 나를 심판하셔도 되는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이후부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치면 좀 쉬기도 해야 되겠고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했을 때 남유다 말기에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용기를 주시고 하셔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앞으로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종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전쟁하면 할수록 죽는다. 차라리 그냥 끌려가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이 불탈 것을 이미 이제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멸망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주변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바벨론 첩자지? 너 돈 먹었지? 아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야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나라가 멸망할 거다? 전쟁을 포기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물이 없는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서 20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본인이 사역을 하면 사역할수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본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나 고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사표 집어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콧노래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유 속이 시원하다. 나 이제 그만할란다. 집어 던졌으니까. 그런데 그 갈등했던 예레미야가 결국 뭐라고 고백하는가?
20장 9절입니다. 새 번역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끝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불처럼 타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려고 했더니 주의 말씀이 내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멈추려고 할 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 아니라 사람의 격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우리의 인생도 끌고 가고 우리의 헌신도 끌고 가고 우리의 섬김도 끌고 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가슴이 싸늘하게 식은 분이 있습니까? 이제 지치고 싶다, 지쳤다, 그만두고 싶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데 가야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나를 그 은혜에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많이 오셨는데 만약에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시고 지금 집에서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거기 가지 않았다면 나는 그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거기 가지 않았다면 내가 변화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나를 노출시키고 은혜의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면 뭐합니까? 시동이 걸려야지. 엔진이 뜨거워져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즉 복음서 마지막에 만나는 제자들은 좀 바보들 같습니다. 제자들이 빈무덤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들은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믿었습니다. 아니라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가서 전해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죠? 사도행전 2장이 기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져요. 거기 보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납니다.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있었다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성령의 역사는 불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경우 바람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하게 만들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뜨겁게 만드는데 완전히 거기서 제자들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숨어있던 문들을 열어 제낍니다. 거기 보면 문들을 닫아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이 몇 개 있었는지 모르지만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험한 꼴 당할 거다.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문을 열었어요.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내가 사는 길, 교회가 세상 속에 예수 길을 내려면 뜨거워져야 합니다. 생동하는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뜨거운 교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광주 양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주님의 책망을 받아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주님이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 세 번역입니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중간 어디쯤 뜨뜻미지근한 신앙.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뱉어버리겠다. 뱉어버린다는 말은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죠.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겠다는 대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한숨 쉽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줄어들었다. 다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재정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열정은 없어요.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는 열심은 없습니다. 교회 문제들을 붙잡고 극복하려고 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지쳐버린 것 같아요. 어떤 성도 보면 너무 지쳐버린 것 같아요. 다 왕년에만 부르짖습니다. 왕년에. 과거에 시커멓게 타버린 연탄재 같은 성도들, 그런 교회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제가 첫 담임 목회지에서 참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부흥과 성장,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십시오. 제가 13년 목회했는데 교회는 3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400명이던 교회가 1200명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정말 저는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초기에 제가 설교하고 나가면 설교에 대한 비판들이 막 이어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 설교에 대해서. 제가 부교육자를 뽑자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빠져라, 우리가 뽑겠다,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부목사 때는 저 괜찮았거든요. 부목사 때는. 근데 담임이 되니까 이거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고소 고발이 있는 교회, 두 패로 갈라졌던 교회. 성도들이 하여튼 그런 얘기는 복잡하게 할 거는 없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보같이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니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목회지를 좀 옮겨 주십시오.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합니다. 어떻게 제 진심을 몰라줘도 이렇게 몰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면 새벽 4시예요. 그럼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러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그 즈음에 제 친동생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자기가 부목사로 있었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축하가 되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형,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래서 이제 흑석동에, 서울 이제 흑석동에 제가 갔습니다. 또 오래된 교회였는데요. 마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회 앞에 큰 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 동생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한곤 목사님의 부임을 축하합니다. 흑석동 제1교회 성도 1동. 그걸 보고 돌아와서 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저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동생은 뭐고 저는 뭡니까? 제 동생은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받는
그런 목회지에 갔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제발 다른 교회로 옮겨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제 가슴에 임했습니다. 어떤 감동이었냐면, 야, 고만 징징대라. 정말로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고만 징징대라. 네 동생은 네 동생에 맞는 교회를 내가 보낸 거고, 너는 너에게 맞는 교회를 보낸 거야. 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교회를 보냈는데, 너는 왜 자꾸 떠나겠다고 하냐? 왜 바꿔달라고 하고 왜 이렇게 징징대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그 위시리스트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또 한 면은 듣는 거예요. 듣는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도할 때요, 이 기도 좀 해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기도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라면서요. 하나님과 소통이라면서요. 근데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탁 일어나서 집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야 잠깐만 가지마. 야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디 가? 가지마. 가지마.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쫙 그냥 청구서 막 날려드리고 그 다음에 끝. 그러고 나는 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징징 고만대라. 너한테 맞는 교회 보낸 건데 사명 잘 감당해라.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징징대냐. 너한테 맞는 교회 보냈는데 사명 제대로 좀 감당하지. 힘들다고 그렇게 징징대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손수건은 다 젖었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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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어요. 그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옛날 청년 시절에 은밀하게 세상에 한 발 그리고 교회에 한 발 이중생활했던 거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 그 감격 이런 것들이 다 스쳐가면서 그렇지 나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데 내가 왜 그거를 몰랐지.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나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4년 되니까 바꿔주시더라고요. 원하지 않는데 또 그때는 또 여기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난 주일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얘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러니예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않아요. 부활한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그 부활한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은 낙향입니다. 고향입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고 어깨가 처져 있고 코가 석자나 빠져 있고 아니 부활한 예수님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언제 바뀝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보면요, 그날 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짐을 다시 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가로등도 없고 랜턴도 없고 길이 잘 돼 있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돼, 새벽에. 근데 그 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피곤함도, 그리고 이 날씨도, 또는 이 캄캄함도 그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뜨겁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중에 지쳐서 재가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녹슬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다메섹에 대한 회상이 3번 나옵니다. 9장에도 나오고요, 뒤에 자기 동족들에게 말할 때도 나오고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바울은 늘 다메섹을 회상한 거예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를 용서하신 은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계속 그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에도 계신데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셔요.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저분 은퇴 안 하셨다. 직에는 은퇴했을지 모르지만 사명에는 은퇴를 안 하셨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삶입니다. 42km를 끝까지 달려가야 끝이 납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끝이 나는 겁니다. 힘드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주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멈추는 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게 하십시오. 충만한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끌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때, 나를 만져주신 그때, 나를 안아주신 그때, 아버지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 같이 불렀던 찬양. 이 찬양할 때 우리의 결단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을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 뒤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 합시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지쳤던 게 아닙니다. 은혜가 사라졌던 겁니다. 주의 은혜가 언제 빠져나갔는지 모르도록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더 뜨겁지 않아요. 힘든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이 새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머무시다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